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풀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이 다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갑자기 강추위가 오기도 하지요. 어, 낮과 밤에 이렇게 기온차가 심할 때에 환절기, 호흡기 질환, 감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늘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같은 그 한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묵상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 사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구해 주신 사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고 그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 의해서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고, 야고보는 헤롯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할 때 빌라도와 함께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은 아니고 그 헤롯의 아들인 그 헤롯인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왕으로 다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이제 목베어 죽이게 되지요.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헤롯이 한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는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수제자로 일컬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붙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군인들 사이에 누워서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잡니다. 천사가 그를 인도해서 탈출을 시킵니다마는 성도들은 그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나온 것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면, 믿음으로 간구했다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반갑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짐작을 하게 해줍니다. 물론 그 성경에는 어떤 문제로 무엇을 베드로를 위해서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뿐이죠. 과연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들은 아마도 짐작하기에 베드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경험이 있는 제자이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혹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베드로의 죽음을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도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미 목숨을 잃었고 스데반 집사님이 핍박을 받으면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 아마도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넉넉히 이겨나가는, 기도하면서 견디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감동하기도 합니다마는 내가 만약에 저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나는 어떨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죠.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이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 벗겨달라, 해결해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며 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견디어 나가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든 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믿는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올바르게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해도 어려운 일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견디어 나갈 때에 해결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르실 때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문제만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죠. 메시아는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전쟁을 그치게 하고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섬기는 왕이 될 것이다. 평화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 자, 스가랴서 7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에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금식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봤지요. 그 금식에 대한 답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9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데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이 시간 가정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